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기름 부으심의 신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자던 믿음을 깨우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고치셨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율법에 갇힌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 분노하며 저 자를 죽이자고 모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이로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규칙을 어겼다는 차가운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즉시 그 회당을 떠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도 슬피 울며 불신하던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신 후에야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회당 밖으로 나오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수많은 무리는 그곳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왜 굳이 밖으로 나오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회당 안을 가득 채운 바리새인들의 도전, 즉 불신과 의심이 기적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의심과 도전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특히 사역 위에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은 사람들의 영적인 갈망에 따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질수록 기름 부으심의 능력은 더욱 강하게 흘러넘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오는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즉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 내적인 기름 부으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샘솟게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혼과 육신에 임하여 사역을 위해 주어지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능력의 선물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기름 부으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만들어내는 갈망과 믿음, 사랑은 어느 순간 영적인 점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꽃이 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깊은 교제는 뜨거운 예배의 불길로 타오릅니다. 이 점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불길이 거세질수록 우리는 더욱 깊은 말씀의 세계로, 더욱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로, 그리고 더욱 뜨거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나선형 계단을 오르듯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더 깊고 높은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혹시 여러분의 침실에서 혹은 고요한 기도 시간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경험 말입니다. 온 존재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고 내면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듯한 느낌.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며
동시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순간, 말씀을 받는 동시에 주님과 교제하고 교제하는 동시에 찬양이 터져나오는 말씀과 교제와 예배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황홀한 경험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예배할 때 문득 온몸에 기분 좋은 저림이나 마비감이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이 강력한 점화가 이제 우리의 혼과 육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 영적인 점화, 이 디나미스적인 능력은 먼저 우리의 혼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혼이란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모든 것이죠.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혼을 만지기 시작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어느 날 문득 과거에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반대로 피하고 싶었던 거룩한 것들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이들로부터도 도망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나 세상적인 콘텐츠들이 더 이상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사결정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변화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나의 인격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며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던 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깊은 말씀과 교제, 그리고 경이로운 예배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은 당신의 육신을 통해 물리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요, 그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물리적인 존재 자체가 곧 그분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단에 걸어 올라갈 때 사람들은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서면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그곳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한 능력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피부를 뚫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그 사람은 당신을 통해 너무나도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영 안에만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혼을 거쳐 당신의 육신을 통해 당신의 피부를 뚫고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밤에 침실로 돌아왔을 때 이 축복받은 영적 점화는 계속됩니다. 당신은 오직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침대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강력한 주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강렬한 영적 전기에 휩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과 교제와 예배가 더욱 깊어지고 높아지면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영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고 고백하며 그때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의 지성, 즉 혼의 영역 또한 그 경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체험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임하면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은 우리의 혼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는 순간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주님 다시 오시는 부활의 아침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패할 속성을 지닌 우리의 육신은 순결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으며 어느 지점에서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체이탈과 같은 초자연적인 경험이 일어나는 영적 원리입니다. 요한 역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가 본 모든 놀라운 계시는 육신 안에 있는 상태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40일 밤낮을 시내산에서 음식도, 물도, 잠도 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40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육신은 일시정지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임하자 시간은 의미를 잃고 물러났습니다. 그의 몸은 노화되거나 쇠약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엘리야와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몸은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 일시정지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엘리야와 에녹일 것입니다. 왜 모세가 아닐까요?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말합니다. 만약 모세가 다시 와서 죽는다면 그는 두 번 죽는 것이 되어 성경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은 성경 속 이야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때로 배가 필요하셨던 그분이었지만 밤새도록 기도하며 영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셨을 때 그분에게는 더 이상 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육신은 영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었기에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독사에게 물려도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찾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물 위를 걸어서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비행기 표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빌립처럼 성령께 이끌려 순식간에 이동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영광을 감당할 자격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당신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당신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